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바이블 타임 이거 묵상 잘 하고 계시죠? 꼭 하셔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까지는 무조건 제가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 1독,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을 성경 5독, 10독 하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죠?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그냥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청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들을 습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경건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습관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제 인생을 걸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읽어 주시고요. 지금은 성경 통독을 마가복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약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에 강림했던 장소가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도 마가의 집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도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켜서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막 코골면서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서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나오게 했을 때 베드로가 달려갔던 집은 어디입니까?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그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인 집으로 볼 때 마가의 집은 상당하게 부유했던 것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외삼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린 시절의 마가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청년 시절의 마가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거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읍에 들어가라. 성읍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는 마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그 발도 씻기고 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장소는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시고 다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본문,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잡혔을 때 그는 어떻게 되냐면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보면 마가는 청년 시절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를 그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의 친오빠인 바나바에게 이 어린 자식 마가를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마가를 삼촌 바나바는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바울과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를 지났습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지나고 현재 터키를 지나서 이제 1차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만납니다. 여러분, 터키 쪽은 보면 타우루스 유명한 산맥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차 이름도 타우루스라는 차가 있을 겁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을 가만히 가보니까요, 정말 높아요. 정말 높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걸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넘어야 하니까 너무 그 높이에 이 마가는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그곳에 엄청난 많은 강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와 강도의 위험 앞에 이 마가는 주눅들어져 버립니다. 두려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겁을 먹고 마가는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때는 아직까지도 헌신되어 있지 않는 저는 마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선교 지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고요. 돌아와고 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가자.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죽어도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저렇게 헌신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게 됩니다. 적지 않는 싸움을 싸우게 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결국은 바나바는 일찍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바나바는 이 어린 마가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게 됐는데 당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조금 학벌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잘 못했어요. 헬라어를 잘 못하니까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기도 도와주고 베드로를 도와서 통역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갇혀 있는데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찾아옵니다.
마가는 죽어도 안 됩니다고 말했던 그 시간과 그 마가가 바울에게 찾아갔을 때 그 시간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면 약 1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바울도 뭔가 어떤 면에서 조금은 더 너그러워졌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왔던 마가를 보니까 예전의 마가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유약한 마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뭔가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썼던 옥중서신에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2년이 지나고 또다시금 2차 투옥 로마에 또다시금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투옥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 뭐를 쓰냐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품었냐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이후의 복음 사역을 이 일을 자기가 했던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디모데를 생각했을 것이고 누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와서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꼭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냐면 이 마가를 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마가가 별로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나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쪽에 있는 상인들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에 와가지고 묻어져 있던 이 마가의 유해, 마가의 뼈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니치아로 갑니다. 베니치아에 가서 베니치아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니치아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가를 기념한다 이래 돼가지고 산 마르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 마르코 광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원래 발음은 마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마가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대충 한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만약에 오늘 마가복음 3장 4장을 읽었다 칩시다. 읽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축복들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물질로 생각하고 건강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저는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시고 직접 주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청년 시절 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삼촌 바나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돕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 보면 참 마가는 참으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은 누구였을까 쫙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대학 시절, 그리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남의 축복은 누구였을까 쭉 생각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자매가.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요,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정말 많은 유명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아주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쉽게 말하면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학교보다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에, 부유한 교회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요, 얼마나 내노라 하는 친구인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 2등은 다 뭐 휩쓴 친구들이 제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전국 노래자랑 이럴 때 전국에서 1등한 친구들도 제 곁에 늘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것들을 알았던 제 또래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호야, 너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들을 내가 아는데 너 요즘 왜 교회를 다니지 않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호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다녀볼래? 이런 말에 제가 그냥 꼬시켜서 그냥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것 가운데서 제가 서원을 하게 되고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우리 집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이름은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가 과연 그분들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황일동 목사님 엄청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한 것들은 뭐냐면, 과연 나는 그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 주었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었지만 또한 나는 그들에게 과연 만남의 축복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야, 내가 너무나도 인색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 꼭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쯤 되어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나는 초등학교
그리고 또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들은 좋은 친구가 기억납니다. 좋은 친구도 기억나지만 더 기억나는 것들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너 좋은 선생님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들은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치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남의 축복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복음을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복음서를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성도들은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네로의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 앞에 심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네로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들었던, 당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기록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청년 시절 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느꼈던 마가 자신의 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부끄러운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청년 시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벗은 몸에 따라갔다 혼니불만 입은 채 따라갔다가 결국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혼니불을 버려둔 채 도망을 가야 했던,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 마가는 초반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18가지 기적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뭔가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충분히 건질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18가지 뭔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들처럼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의 주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제자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자신이 듣고 경험하고 느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특별히 자신도 이렇게 실패한 제자도였지만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로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핍박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돌아올 것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을 기록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복음들을, 그리고 들었던 진리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했고, 예수님께 들었고 배웠던 복음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나의 복음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기록하시면서, 그리고 마치 마가처럼 만나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키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전도다. 믿지만 지금 낙담되어 있는 그 의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을 따라 1차 전도여행 중 힘들다고 마가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도여행을 한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뭔가 어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 목격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정말 바울에게 맡겼다면 이 아들이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너무나도 유약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아들 마가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가 한 행동들이, 너가 했던 이렇게 뭔가 충성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뭔가 성숙되지 못하는 행동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느냐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바나바도 참으로 귀한 선교 갈라디아를 지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가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다 뒤로하고 바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나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바울을 포기하고 자신의 조카 마가를 선택했던 조카 마가에 대한 바나바의 기다림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촌의 소개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이고 올곧은 바울과는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보다 더 실패했고 유약했던 마가 자신을 잘 이해해 주었던 베드로의 기다림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마가를 잊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쭉 지켜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명호는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저를 끝까지 기다렸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언젠가 한밤 자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마저도 너를 믿어주지 않고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너가 죽을 것 같더래요. 너가 죽을 것 같더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처럼 누군가가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마리아가 되어서 어린 마가와 같은 청년들, 어린 마가와 같은 자녀들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임덕규 목사님이 우리들을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기다려 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풍성할 때 은혜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서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그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다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기록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반대로 내가 과연 그들 가운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었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부족했다는 것들을 알고 인색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은혜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